창세기 3장 14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의 범죄는 즉각적으로 하나님과 인간과의 교제를 단절시켰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변명만 늘어놓자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유혹하여 죄를 범죄하게 한 뱀과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직접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14절에서 19절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신문을 마치신 하나님께서 뱀과 남자와 여자에게 각각 상하는 벌을 내리십니다. 뱀에 대한 심판으로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라고 하시며 인간을 유혹하여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파괴한 뱀의 제목을 알고 심판의 공의로움을 증명하십니다. 저주를 받다라고 하는 표현은 내버리다, 포기하다라는 뜻으로 뱀은 하나님의 피조물이지만 은혜의 원천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나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은혜를 베풀기를 포기하셨음을 알려줍니다. 저주를 받은 것은 하나님의 뜻이요 그 상태가 앞으로도 멈추지 않고 계속될 것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뱀에게 내가 너를 여자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자손도 여자의 자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여자의 자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여자의 자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따르면 이 뱀의 정체를 마귀 사탄이라고 밝힙니다.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후손 간의 갈등은 단순한 다툼이 아니라 사탄의 세력과 여자의 후손 사이에 벌어질 영적인 전쟁을 가리킵니다. 상하게 하다라고 한 표현은 때리다, 타박상을 입히다, 분쇄하다, 박살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치명적인 공격을 가하여 희생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사탄의 종말적 패배와 하나님의 구원 약속의 승리를 선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사탄의 모든 세력을 불과 유황못에 던짐으로 완전한 승리를 이루실 때까지 사단은 상한 머리를 감싸고 최후 발악을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머리가 상해 결정적인 패배를 당한 마귀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미 마귀에게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권세로 승리가 확정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5절을 원시복음 또는 최초의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구원의 복음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비로소 선포된 것이 아니라 인간의 범죄한 직후 자비로우신 하나님에 의해 선포되었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자에게는 임신과 출산에 따른 고통과 수고가 크게 더해졌습니다.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 중에 하나가 산통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범죄한 이후 여인은 자신이 지은 죄가 얼마나 큰지, 죄로 인한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출산을 통해 몸소 느끼게 된 것입니다. 남자와의 관계 속에서 여자는 남편을 원하나 남편은 여자를 다스릴 것이다 라고 합니다. 죄를 짓기 전에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하며 매우 친밀한 관계였지만 죄를 범한 후에는 서로 지배라는 관계로 전락하게 됨을 보여줍니다. 처음에는 내가 죄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 같지만 죄를 범하게 되면 내가 범한 그 죄가 나를 다스리고 지배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남자에게 선포된 심판은 땅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자가 아내의 말을 듣고 먹지 말라고 한 나무의 열매를 먹은 죄목을 다시금 지적합니다. 아담에게 듣고자 했던 그 고백을 하나님께서 친히 들려주십니다. 아담의 불순종으로 땅이 저주를 받고 평생 수고해야 수산을 먹을 수 있게 됩니다. 창조 당시 땅은 풍성한 채소와 열매를 냈지만 이제는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함께 내어 땅을 갈아야만 먹을거리를 장만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얼굴에 땀을 흘리는 노동은 죽기까지 계속됩니다. 마지막으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하시며 인간 존재의 근원을 상기하며 불순종의 결과가 죽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불순종의 죄로 인해 하늘을 바라며 살아야 할 존재가 땅에 매여 평생 흙을 일구는 존재로 누름의 존재가 매임의 존재로 추락하고 만 것입니다. 20절과 21절은 새 이름과 새 옷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선포하셨지만 생명의 약속과 하나님의 긍휼은 멈추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단순히 여자로 부르던 아내를 아담은 화라고 부릅니다. 모든 산자의 어머니란 이름의 뜻은 죽음을 선고받은 상황에서 역설적으로 들리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생명과 번성에 대한 소망을 반영하며 눈부신 희망이 빛이 비춰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범죄하여 죽음이 선포되는 그 순간에도 다시 새로운 삶을 약속하시는 자비로운 분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위해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십니다.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치마는 금방 신을 뿐 아니라 죄의 수치와 두려움도 가릴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옷은 어깨에서 무릎까지 내려오는 긴 옷으로 오늘날의 원피스와 같습니다. 가죽옷을 만들어 입혀주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짐승을 잡아야만 했습니다. 죄를 지은 인간을 감싸기 위해 죄 없는 짐승이 대신 희생되었던 것입니다. 사람의 죄를 속하기 위한 첫 번째 희생요 구약 속죄의 제사의 원형과 같습니다. 나아가 장차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희생의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 죽음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라고 하는 표현은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주도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원에 있어서 인간은 완전히 무능력함을 보여줍니다. 죄에 대한 인간의 해결책은 가리고 숨고 회피하고 넘기는 것이 최선이지만 하나님의 해결책은 정죄가 아니라 속죄입니다. 사람이 죄에서 벗어나는 길은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역사요, 오직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와 긍휼과 사랑임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22절에서 24절은 에덴에서 추방된 인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의 선과 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하나님과 동등한 권위와 능력을 부여받았다는 뜻이 아니라 피조물로서 창조주의 권위와 능력을 넘보았다라고 한 의미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창조시 부여받았던 선을 알고 행하는 능력뿐만 아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악에 대해서도 깊이 알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큰 의를 표현하시며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영원히 살게 될 것을 막기 위해 그를 동산에서 내보내십니다. 죄로 물든 인간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없음을 보여주십니다. 이제 사람은 육신의 근원인 땅을 일구며 수고해야 하는 처지가 된 것입니다. 그들을 쫓아내신 후에 에덴 동산의 동쪽에 그룹들을 세우시고 빙빙 도는 불칼을 두셔서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을 지키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접근할 수 없게 철저한 방법으로 에덴 동산을 지키심으로 인간이 범죄한 채 생명나무 실과를 먹고 영원히 살게 되는 불행을 근원적으로 막으십니다. 그러나 에덴으로 돌아오는 문을 완전히 봉쇄하지는 않으심으로 회복의 희망을 주십니다. 죄는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부끄러움을 덮어줄 뿐 아니라 죄의 고통에서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영생을 얻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오늘도 심판에 능가하는 하나님의 사랑, 심판 가운데 열린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시금 깊이 묵상할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심판 중에도 구원의 길을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하시고 마지막 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를 믿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